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포도밭을 지나가셨는데 그 포도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농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는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전에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했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나에게 오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포도나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들이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살려 그래요. 자기 힘으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소망 6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영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 번 당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와 연결되면 구원인 걸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와 연결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통합측교인, 나는 고신측교인, 나는 성결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구원을 준 줄 알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와 연결됐다고 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시대소망 675페이지 보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구주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은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첩붙여지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38년 된 중풍 병자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중풍 병자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생애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한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첩붙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으면 6절 말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접붙여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보니까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붙들었다가 예배가 끝나면 주님을 놔버린 게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 그렇게 부릅니다. 칭의나 의롭다 함이나 구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영양이 공급되듯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의와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4절이나 5절, 7절에 보면 3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번 주님 안에 거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계속 있듯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게 있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와 계세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뎠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를 붙들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밤이어서 밑에도 안 보여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나무를 놓자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한 칸에서 밑에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예화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땅에서 30cm 놓으면 살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다시 왜 찾았냐면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다 맞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다 보면요, 그 사람은 정로를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냥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요. 자녀들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가장 행복하고 포근한 모습이 언제냐면, 뭐 병아리가 됐든 짐승이 됐든 엄마 품 안에 딱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설교 쓰면서 묵상해 봤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딱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한 자는 그의 하는 말이나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요동함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이 많아요. 입술에서 찬미가 안 나와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뭘 얻고 뭘 내가 좀 사면 마음이 좀 기쁠까, 그것만 찾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계명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다. 이거는 제 간증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까? 제가 참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그냥 말씀을 봤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랑의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사랑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져요. 십자가의 말씀을 보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가? 사랑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사랑하니까. 사랑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꺾고 나를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구나, 나를 어떻게든 열매 맺도록 그리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가꾸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근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지 아십니까? 날마다 은혜도 주시지만요, 어쩔 때는 가지를 자르세요. 내 교만의 가지, 또 내 탐심의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가지들, 그런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자르시면서 나를 가꾸세요.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세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근데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가지를 자르시는가? 말씀으로 자르시죠. 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릅니다, 어쩔 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자르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지들을 자르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요. 그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이런 나쁜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르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구나, 이런 시련을 주시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돼요.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근데 그 고난이나 시련을 불평해버리면 가지들이 잘 날아가질 않아요. 실물교훈 38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고난과 재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우리의 이기심, 이거 많이 배운다고 이기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최고의 선생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을 배우는가? 시련 많이 당해본 사람이 겸손을 배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참 고난 많이 당하셨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겸손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책 읽었다고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렇게 해서 내가 겸손해진 건 아니거든요. 시련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때 내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교만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거나 자아나 그런 것들이 그때 잘라지잖아요. 아멘? (2절과 4절, 5절, 8절) 네 번이나 보면 과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과실을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그 2가지 열매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11절요. 11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쁨 나옵니다.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기쁨. 그러니까 지금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쁨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도 기쁠 거다. 왜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잘해주면 기뻐하고 잘못해주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혼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2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쁨, 하나는 사랑. 사랑의 열매.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저도 답은 없어요. 얼마나 깊이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배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사랑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배워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배워져요. 나에게는 전혀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내가 배워가니까 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사랑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사랑.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요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내가 전에는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도 또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이제 부모잖아요. 자식을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껴요. 네, 어느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영광을 받냐면 자녀들이 정말 어느새 커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군중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군중들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뭐가 이렇게 좀 좋으면요,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에? 그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실 때 예수님께 따라다니까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주님을 환영했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면 우리도 한턱 이렇게 얻겠지.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군중은 그래요. 군중은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으면 막 좋아하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숨어버려요. 그리고 배반해버려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못하죠.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십니까? 군중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인도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에도 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가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족들이 많은데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추장이 그 가족들을 끈으로 묶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된지 알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가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인도에서 불렀던 노래 멜로디에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본 노래일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도 전에 이 노래 들은 적 있고 불러본 적 있었어요. 근데 그 깊은 의미는 몰랐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질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질 않겠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졌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도 열리고 사랑의 열매도 열려서 누구를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에녹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주님 안에 꼭 거하셔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와 또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